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마음이 둔한 자와 마음이 좋은 자. 비교가 되는 제목이죠. 둔한 자와 좋은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한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구절에 등장했던 그 구절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그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처음에 놀라는 반응들은 유령인가? 오는 사람이 누구냐? 유령인가? 하여 놀라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는 이가 예수인 거를 알고 예수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로 오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죠. 그 오라라는 예수님의 응답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할 때는 가다가 무리를 걷다가 이제 주변의 풍랑들이 거센 것을 보고 베드로의 시선이 주변 풍랑으로 가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마가에게 주고, 그 마가는 그 베드로의 영향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의 그 행적과 제자들의 모습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의 그 안 좋은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을 감출 수 있었지만 감추지 않고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지어졌죠.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도 그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의 이름을 빠지고 마가복음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뭐라고 표현했다라고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5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음이 둔하여진 것으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지금 마음이 둔하여졌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 떼시던 장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그 작은 음식으로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 전체로 따지면 15,000명에서 대략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건을 제자들은 옆에서 수종 들었고 직접 경험했고 보았던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마음이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6장에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여기는 마음이 좋은 자가 나옵니다.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무리들과 급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심지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제자들 시키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하실 정도로 뭔가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고,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 장면이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원래 목적지가 벳세다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도착한 곳이 벳세다인가요? 아니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벳세다라고 목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 벳세다가 목적지였는데 게네사렛으로 간 거죠. 아마 그 원인은 중간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풍랑을 만난 일, 돌풍으로 인해서 배의 목적지가 아마 바뀐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바뀐 것이죠. 의외의 곳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그동안에 사역했던 모습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곳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이 게네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부유했던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도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이런 정도의 큰 지역을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부유했고 비옥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들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수히 많았다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 게네사렛 지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자연의 야심작이라 불릴 수 있다. 그 까닭은 이곳이 근본적으로 서로 섞여 살 수 없는 식물들까지도 함께 섞여 자라기 때문이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야기죠. 풍요로운 땅, 이제 요즘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 과거에는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 비옥한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저기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어도 어찌됐든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무리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알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하는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54절부터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55,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제가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장소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의 장소,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들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로 반응은 54절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신 줄 알고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께 그의 옷자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다 성함을 얻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뭔가 막 굉장히 분주하고 막 어수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막 그 머릿속으로 막 그런 상상이 그려졌어요. 막 굉장히 그 경쾌하고 긴박한 그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뮤지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울립니다. 야, 예수님 왔다, 예수님 왔다 그러면서 막 침상째로 병든 사람을 끌고 오고 아픈 사람을 막 동네에서 막 데리고 가고 막 하는 어수선한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한 묘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6장을 마무리하는 이 그 짧은 본문 안에 마가는 매우 긴박하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에 대한 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왜 마가는 여기에서 사실 복음서 자체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왜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가? 아마 마가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독자들이 집중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네 하는 것이 매우 생동감 있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됐어요. 부유한 땅의 의외의 장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이신 걸 딱 곧 알아봅니다. 그리고 야, 예수님 왔다.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막 오지랖 넓은 사람들 특히 돌아다니면서 막 침상째로 야, 지금 뭐가 급해? 빨리 나와, 빨리.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불러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손대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간청 속에 예수님 손대게 하시고 막 손대고 다 낫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6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에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이니까 6장이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고향 땅에 방문하셨던 장면입니다.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고향 땅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매우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주목했고, 그 어린 시절, 젖먹이 시절부터 그 유년 시절,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그 예수의 모습에 집중하며 예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들을 고향 사람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나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단지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 기적,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위대하신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삶이 변하는 일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56절에 이렇게 나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54절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리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께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제자들은 물 위에서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왜 놀라갈까요?
예수가 유령인가 하여 놀라죠.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침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물론 이때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 어두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제자들 또한 그곳에서 사역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생소한 땅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목적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장소였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들, 신적인 사역들의, 신적인 권능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목도해 왔습니다. 적어도 수개월 동안, 아마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정도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귀신을 쫓는 것도 경험했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도 경험한 그 제자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이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유령인가? 라고 외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수개월 전부터 제자로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그의 신적인 권능들을 경험하고 봐왔던 사람들의 반응, 오히려 앞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적극적인 반응들을 보였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크게 이제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 눈으로 보면 내 믿음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내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이 어떠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분의 가르침,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알아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그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니 뭐 예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어보니 뭐 예수님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전에 30년 전에도 그 왜 있잖아, 그러다가 죽임 당해가지고 다른 무리들 다 흩어진 걔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뭐 그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웠대? 그 뭐 짜고 친 구스도 아니야? 그거? 이런 이야기들이 가짜와 진짜가 판을 치며 돌고 있었던 고대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예수님의 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그냥 말로 전해진, 어쩌면 틀릴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 여과 없이 그 소문 그대로의 예수님을 수용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여과 없이, 편견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수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요? 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입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의 그 어린 시절을 충분히 경험하고 봐온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그 예수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신적인 권능을 할 수 있어? 뭐 목수의 자식인데? 어릴 적 그 코올리겐데?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세상 대다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옹호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비웃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아니,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타낸 신화, 고대 신화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겠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세상 창조관이 아닐 거야. 세상을 창조했으면 나를 창조하신 건데, 인간을 창조하신 건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수용해? 이게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인 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세상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사실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된다,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쌓이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침몰되어 있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스스로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셔서 너를 가장 잘하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뭘 걱정합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는 텍스트일 뿐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고, 이 세 개가 다 따로 노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그 세상 사람과 다른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이야기에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그 전인격, 예수의 그 전 존재에 대해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일부만, 몇몇만, 극히 제한적인 예수의 능력만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이 말하는 어떠함, 그것과 성경을 비교하면 당연히 성경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늘 앞서 있어요. 그럼 성경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들으면서도 그 들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급함.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경험이나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을 권장해드리진 않지만,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 당장 내일 자고 있는 것에 대해 막 답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지상 과제예요. 너무 어떤 큰 이슈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삶의 이슈인 사람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심심하거나 뭐 이렇게 또는 허무하거나 또는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치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뭔가 좀 재미난 일 없을까? 좀 흥미로운 일 없을까? 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며 보다 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취미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와 물질들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성취감 또는 즐거움들을 맛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재미를 찾는 것과 가치를 찾는 일, 그것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과연 진짜 재미있고 진짜 가치 있는 일로 내 삶을 막 풍요롭게 만들던가요? 어느 순간 그게 질리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늘상 하는 어떤 그 루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그냥 하니까 하는 습관처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더 가치 있는 일, 또 다른 더 재미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더 극단적인 걸 찾게 되고.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가 존재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평생 허기짐을 느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급한 사람들에게는 그 허기짐이 사치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막 살다 보면 다른 것 막 신경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에서 다른 요소들을 찾아갑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고, 취미 생활을 가지려 하고, 다른 뭐 어떤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채워지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게네사렛 사람들 안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대로 비옥한 삶을 영위해 왔을 겁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허기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풍요로워도 병든 사람을 어찌할 수 없고, 풍요로워도 마음의 허기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니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외의 장소, 예수님이 목적하지 않은 그 게네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의 이런 열광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취할 수 있는 단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뜬 소문 잡듯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 완전한 계시가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알아야 이 말씀의 나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믿고 그만 미뤄, 그리고 이제 이루어.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너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에 큐티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막 그 안에 사람들의 그 역동성, 막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아니야 우리는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붙는다고 했다가 막 뒤에서 배신하고 앞에서 막 그 이제 헐뜯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사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 망해야 된다면 보다 더 나은 망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을 해 나가시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 회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고 더욱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분석하고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4장부터 6장까지를 한 개의 소단락으로 묶습니다. 4, 5, 6장이 큰 흐름과 주제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장의 그 시작하는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를 봤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그 기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일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어도 그 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그런데 좋은 밭은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말씀이 심겨지는 대로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둔해진 상태의 밭입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 보며 회복되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급함과 허기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단언컨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면 다른 것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좋아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나 싶을 만큼 허무해집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 동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하여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밭은 진정으로 좋은 밭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많은 이야기를, 검증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도 그들에게 다가온 단편의 이야기, 몇몇의 이야기들이 그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인 그 죄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하고 복되게 반응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의 복된 삶, 편안한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무함 또는 갈급함, 영적인 허기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수긍하며 순응하여 이제는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밭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좋은 밭의 상태로 있을 때에야 그것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창조주이든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든 내가 그것을 받아야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척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더욱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샬롬을 참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